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수고해 주시는 또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찬양대원들과 또 반주자님 또 지휘자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전도자의 특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또 더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임마누엘 서울교회 20주년 맞이해서 이번 주 우리가 찬양 축제도 하고요. 또 한 해를 보내는 시간 중에 이 자리에 함께 말씀으로 심부름하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20주년 동안 걸어온 그 시간들이 참 아름답고 감사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지하의 교회에서 시작해서 또 우리 그 학교의 강당을 빌려서 예배드리다가 또 장지동으로 오고 이제 또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쌓이고 쌓여서 또 새로운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표 가운데 있는 것이 감사하고 지난 20년을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보면 앞으로의 20년과 또 그 이후에 더 긴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할 일들이 많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14일이면 걸어가야 될 광야의 길을 40년을 갔다고 합니다. 힘들고 지루하고 어려운 길이었겠지만 그 속에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들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지금 어려움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정말 이게 끝이 안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문제에도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실 것이며 그 이후에 성령으로 더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또 저 개인적인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임마누엘 서울교회를 교역자로 처음 온 게 아니고 학생으로 왔습니다. 24살 때 왔는데 이제 2달 지나면 이제 40살이 됩니다. 40이 됩니다. 그러고 보면 참 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20년을 다 같이 하진 못했지만 한 10여 년 넘게 교회에서 성장하면서 쇠가족으로 처음 와가지고 막 사진 찍고 접견하고 했던 그 사람이 그 학생이 지금 쇠가족부 담당하는 교역자가 돼서 새가족들 앞에서 말씀 전하고 있으니까 참 뭐라고 설명하기 힘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 앞에 또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낼 것이 많겠죠. 교회를 드러내고 또 교세를 드러내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화려한 사역들을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달하고 또 여러 가지 자랑할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정말 여러 가지 좋은 부분 많지만 복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세워진 교회가 아닌가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이게 우리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고 나타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열심히 전달하고 말씀을 잘 설명해서 상대방에게 복음을 받을 대상자에게 나누는 것 같지만 실제 그 사람의 영적인 방향과 그 사람이 받을 영적인 축복은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가 준비를 많이 했건 여러분에게 맞는 설교를 준비하건 안 하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성도들이 이 은혜를 기대하면서 정말 복음 전하는 교회에 한 공동체로서 나도 이 복음에 답을 낸 사람으로 서야 되겠다. 그 결단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사람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 그랬죠. 임마누엘 서울교회 지나온 시간도 여러 가지가 많겠죠. 뭐 훌륭한 분들도 많고 또 믿음의 헌신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큰 한 가지 앞에서 자랑할 수 없는 것은, 자랑할 게 못 되는 것은 복음이죠. 오직 복음을 나타내고 복음만 자랑하는 교회로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이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직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역 가지고 복음만 전했는데 따라오는 그 사람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현장에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고 그 속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은혜를 저는 봐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서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한 부분일지 모르겠으나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제자를 키우고 제자 사역을 하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현장의 시스템들이 세워지고 거기에 다른 것 아닌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 말씀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 나누고 전달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응답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임마누엘 서울교회, 이거 뭐라고 설명하기도 힘든데 그냥 제가 혼자 정리한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큼은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자. 우리 교회만큼은 정말 전도 선교 형식적으로 하는 교회 말고 한 현장에 제자를 세우고 그 제자 중심으로 다락방이라는 시스템, 5기초의 시스템을 세우고 그 우리가 잘 만들면 역사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하는 현장 전도 시스템을 만드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에서 같이 나누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는 렘넌트 키우는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를 기대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세우는 교회입니다. 야, 우리 교회 건축 2번이나 했는데 뭐 또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 겁니다. 그럼 지나온 시간은 그렇다고 치지만 앞으로의 세월을 본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후대들이 다닐 교회를 우리가 준비한다면요. 그 기쁜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우리 후대가 예배할 처소,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 앞에 여기 가면은 복음 들을 수 있고 여기 가면 전도와 선교를 나눌 수 있으며 전도자와 만날 수 있고 현장에 영적인 전문가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이 있고 교회당이 있다. 그런 RUTC가 있다.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놓고 이런 응답들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의 20년, 더 나아가서 100년, 1000년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록펠러가 교회가 소중하다는 걸 알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인재가 소중하다는 걸 알고 대학을 세웠는데 하나님,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록펠러를 능가하는 경제인이 아니라 교회의 가치를 아는 사람, 인재의 가치를 알아서 그런 대학을 세우고 지원하고 후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조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라고 하죠.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저도 부모가 되다 보니까 제 아이를 사랑하는 법을 알고 아이가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지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결국
네 삶이 하나님 중심 되라 이 말이거든요. 많은 부분에 그걸 우리가 표현하고 세상이 그걸 강요하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좋은 찬양입니다. 근데 그거는 나, 우리 이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어떤 방법이 나오죠? 말씀을 새기라고 얘기하죠. 7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새기느냐? 신명기 6장 7절에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기회를 가지고 후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이지만 집에 앉았을 때 길에 갈 때 이 말은 장소적인 의미가 강하죠. 그 현장에서 그렇게 하라 이 말이고요. 누웠을 때 또 일어날 때 이 말은 그 성경의 원래 의미 미시나라고 하는데요. 장로들이 그 성경을 해석해온 유전들이 있어요. 그 표현으로 치면 간단하게 말하면 잘 때 깰 때, 자기 전에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를 자꾸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거죠. 왜 밤낮으로 하라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여기고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하려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왜 그러느냐? 혹시 우리 자녀의 생명을 하나님이 취하시면 언제라도 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죽기 전에 마지막 말이 자다가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죽기 전에 마지막 말이 그 말씀이 되고 또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전에 그 말이 마지막 말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언이 되라는 거예요. 인생에. 아침에 학교 가겠습니다 해놓고 가서 사고가 나서 못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되게 좋은 말인데요. 한편으로 우리가 복음 관점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지독하게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지독하게 가르쳐요. 자녀들에게. 어떻게 됐든 네가 이 복에서 이 축복에서 떠나지 말라고. 근데 반대로 보면요. 진짜 철저하게 가르치는 거죠. 세 번째가 나옵니다. 그 기회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얘기하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합니다. 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반복해라. 두 번째는요. 날카롭게 해라 이 말이에요. 계속 반복해서 이것이 날카롭게 해서 완전히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라 이 말이죠.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후대에게 응답하실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많은 전도자들이 목회자들이 우리 후대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에 은혜 받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고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 되고 모든 성공, 실패를 떠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헌신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때까지 우리가 성전 건축하는 이유는 이거밖에 없죠.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전하기 위해서.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주일에 1부 때 받았던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정리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구원의 축복입니다. 복음 전했더니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심부름했더니 이 축복을 아는 축복의 증인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죠.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지막 말씀으로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도와 선교에 대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한 180년 전에 선교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저도 최근에 알게 된 분인데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사람입니다. 뭐 신학교에서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많이 유명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알게 되다 보니까 알면 알수록 참 놀라운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태어났는데 성장하는 과정에서 타고난 수재였다고 합니다. 똑똑했겠죠. 그러니까 모교에서 25살에 교수로 와라, 채용하겠다 그러니까 거절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이 보스턴이었던 것 같은데 그 지역의 교회에서 목회자로 초빙을 하고 싶습니다. 다 준비가 돼 있으니 와서 복음의 말씀만 전해 주십시오. 근데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느냐?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선교 사역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를 가야 합니다. 진짜 선교사인 거 있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싶은데 안 불러줘서 선교 간다. 뭐 그런 사람 없겠지만 이분은 진짜 선교사구나. 아니나 다를까 진짜 그렇게 살았어요. 결혼도 선교 위해서 하고요. 결혼하자마자 15일 만에 선교 떠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하셨느냐? 선교지로 갔는데 쉬운가요? 선교가 막 될까요? 아니요. 첫 아이가 바로 유산됐어요. 둘째 아이 태어났는데 2달 만에 죽었어요. 셋째 아이마저도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간 나라가 이제 버마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미얀마 불교 국가죠. 그러니까 복음 받는 나라가 아닌데 선교하러 갔어요. 진짜 선교사입니다. 보면 볼수록 진짜 도전이 되는 거 있죠. 나라면 나같이 연약한 사람은 절대 이런 상황에 이런 결정하고 어떻게 보면 좀 무지한 거 아닌가, 너무 대화가 안 되는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복음 받는 나라가 아니니까 가서 얼마나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박해를 받고 심지어 자녀들이 잘 되면 모르는데 자녀들이 계속 죽으니까 조롱당하고요. 어느 정도냐? 그래도 안 떠나니까 감옥에다 갖다 넣었는데 창살도 하나 없는 감옥, 창문 하나 없는 감옥에 그냥 막 바퀴벌레 뭐 그런 현장에 1년을 가둬놓고. 희한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진 그 중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역은 이루어집니다. 6년 만에 복음 받은 한 사람이 나왔어요. 세례 받은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미얀마 땅에 첫 그리스도인이 나온 거예요. 180년 전에요. 이 한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현장에 전도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한 40년 동안 이분이 선교를 하면서 그 현장에 5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요, 다락방 운동 20년 만에 처음 가게 된 선교지가 카렌이에요. 카렌족이 원래 미얀마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불교 배경인데 다녀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교회 중심으로 살아요. 이 사람들이 예배 중심으로 살아요. 아니 똑같은 지역에서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불자로 태어나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스님이 되는 게 인생의 목적을 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미얀마 사람인데요. 카렌에서 태어나서 교회의 배경 아래서 목회자가 되고 전도 훈련 받고 싶고 성경을 더 알고 싶고 이렇게 해서 전도 운동과 선교 운동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겁니다. 뭐 오늘날에도 수많은 선교사들과 그 선교사님들이 고생하고 희생하고 헌신을 통해서 이 선교라는 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어디를 가도 만만한 현장은 없습니다. 근데 특히 이 저드슨 선교사님이 했던 그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면 감당하기 힘들었던 그 사역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전도하면 되겠다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안 되는 땅인데 버티고 이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렸는데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걸 저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게 전도자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16절에 뭐라고 나오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그랬죠. 전도자의 특권이 뭔지 아세요? 결과를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 한 사람이 그 땅을 밟음으로써 그 나라에 빛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선교사 한 사람이 그 나라를 비켜감으로써 그 땅의 어둠이 사라지지 않는 지역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한 선교사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의 빛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걸음, 우리가 닿는 그 현장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특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잖아요. 생명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정죄받는다 그랬어요. 이건 뭐죠? 심판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믿을 때 구원받고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받았다라고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전했는데 거절해서 받지 않으면 그 자신이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복음 가진 우리가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이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180년 전에 이 선교사님이 선교에 마음을 두고 가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그래 대학 교수가 괜찮지 나하고 이게 잘 맞으니까 나 교수해야 되겠다 그랬으면 보스턴 교회 목회할 만하지 내가 은퇴할 때 굉장히 영광이 될 거야 그걸 생각하고 그걸 선택했더라면 한 나라가 한 민족이 복음 들을 수 있는 길은 영영이 사라지지는 않겠죠. 또 다른 전도자를 하나님 보내실 거니까. 그러나 굉장히 많은 시간을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마누엘 서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자 한 사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했는데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복음 확실히 말하는 교회로 진짜 전도와 선교만 하는 교회로 후대를 키우는 교회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확인하고 누리는 것이 이 구원의 축복입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설명하죠? 세 번째, 치유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17절과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받을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우리가 가는 현장에 이 응답이 있게 됩니다. 치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예 책임지시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17절 18절에 보니까. 그래서 전도자가 아프다.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 소관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더 은혜를 주시려고 질병도 허락하신 거고요. 내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면 돼요. 하나님 내게 이런 선물을 주시다니 감사하죠. 하나님 빨리 볼 수 있게 되는데. 전도자의 특권이라니까요. 질병에 눌려서 살아요 사람들. 네. 뭐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습니다. 3년 삽니다. 두려워하다가 1년 만에 가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 이름 증거하면 흑암이 떠나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느냐? 예수 모르는 그 현장에 문제들은 어디서 왔어요? 사단으로부터 왔어요. 흑암으로부터 왔어요. 영적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 증거하고 선포하면, 기도하면 그 흑암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70인 제자들이 현장에 나갔다 와서 특별한 사람을 보낸 겁니까? 그냥 보통 사람을 보낸 거죠. 예수님이 현장이 시급하니까 가봐라. 가서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포럼해요? 우리가 가서 주의 이름을 말하니까 병자들이 치유받고 흑암이 떠나가더이다. 귀신이 떠나가더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가진 자들이 나아가서 현장에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면 귀신들이 항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른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축복 안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응답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전도자의 특권이라고 해서 자랑할 내용이 아니지만은 한번 말씀드려보면 교구 사역을 처음 맡은 지가 3년 전입니다. 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질문하고 하다 보니까 속사정을 조금씩 알잖아요. 이분들이 말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한 권사님은 너무 전도자예요. 현장에서 전도만 하세요. 모든 것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너무 즐거워하는 분이에요. 뭐 신앙생활 따로 뭐 지도가 필요 없을 만큼 너무 하시려 그래서 좀 조금만 하세요라고 얘기할 만큼. 근데 그 가정에요. 자녀가 둘 있는데 이제 첫째가 따님인데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가 제가 생각이 나서 아니 복음 운동하는 가정이고 전도자의 가정인데 왜 하나님이 새 생명을 안 주시나? 그래서 제가 조용히 지나가다가 권사님 같이 기도해요. 기도하면 하나님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이분이 아멘을 안 하는 거 있죠. 또 왜 그렇지? 시간 좀 더 지나서 알았어요. 아이가 그동안 계속 생겼는데 계속 유산. 어느 정도냐? 임신이 됐다고 하는데도 별로 기분이 안 좋으세요. 왜? 좀 있으면 또 갈 거니까. 태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심부름한 거예요. 권사님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기회만 노리면 되잖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임신했다는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권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언약 붙잡고 승리합시다. 또 아멘 안 해요. 왜냐 몇 번 보냈으니까. 처음엔 기뻐했다가 눈물 흘렸다가 자녀들이 슬퍼하는 걸 보시는 그 모습이 더 힘들잖아요. 내가 내 자녀를 뭐 이렇게 된 것보다 그 자녀들이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 3개월에 유산되고 이렇게 유산되고 참 말씀드리기 힘든 내용인데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저 혼자 계속 기도했죠. 남의 집 아이 제가 목회자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주세요. 증거를 주세요. 후대를 주세요. 그루터기 운동해야 되는데 이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자녀를 주세요. 기도했는데 중간에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셔서 벌써 그 아이가 돌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뭐 자랑이 아니고요. 하나님 주신 특권이에요. 목회자가 그거 가지고 심부름했더니만 하나님이 이분에게 그럼 그분이 그 아이 낳고 나니까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을 향하던 중심이 떨어지고 아니요. 더 중심을 담아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진짜 RUTC 세우는데 헌금하면서 중심을 들여서 사역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묶인 부분도 전도자가 그 현장에 구원으로 축복하면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면 그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에게 묶여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아이고 저렇게 좀 말씀 심부름해주는 목사님이 오셔서 축복의 말 해주면 좋을 텐데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가서 담대하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니까요. 그것을 우리는 심부름할 뿐이니까요. 그것을 헌신하고 그것을 통하여 언약의 능력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니까 뭐가 나타나죠? 눈에 보이지 않던 이제 영적인 힘을 가진 중심들이 나타나고 이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20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영적인 힘을 가지고 뭐가 파송돼요? 제자들이 파송되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다니며 전파하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주의 성령이 동행하셨다 그러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성령이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현장에 동일하게 역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선교하러 가고 전도하러 가고 그 가운데 성령이 동행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우리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그릇으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기 위해서 표적도 따라오고요. 하나님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 얻으니까 그 지역을 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계복음하는 교회로 또 응답으로 흩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를 두고 본부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임마누엘 서울교회 성도들은 좋아할 텐데 다른 교회 분들이 만약에 들으시면 그 복음 전하는 교회가 다 본부교회죠, 그죠? 근데 지난주에 김영길 목사님 수요예배 설교할 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모델이 다리가 길고 기럭지가 좋고 그래서 멋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지난주 설교 들은 기억나세요? 모델이 누구라고요? 디자이너의 의도를 제일 잘 표현하는 사람. 네.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될까? 모델 교회가 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저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누가 봐도 렘넌트 운동의 증거다. 누가 봐도 중직자의 헌신이다. 목회자의 말씀 선포와 기도를 통해서 정말 복음을 구석구석 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모델의 교회가 되는 교회가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훈련. 교회를 넘어서 정말 전도하기 원하는 복음을 알기 원하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교회로. 그래서 모델과 같은 목회자, 교회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이 분부하신 바를 제대로 심부름할 수 있는 사람 키우는 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천지교회예요.
무슨 말입니까? 2천 중직자와 2천 명의 목회자, 선교사까지도 파송할 수 있는 교회.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응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에 하나님은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의도가 잘 드러나는 교회로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놓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요, 237개 나라 선교하는 교회로. 그 중에 누구죠? 그 중에 다민족. 그 중에 또 혹시 237개 나라 속에 못 들어가는 소수민족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위해서. 어느 나라가 기도하겠습니까? 북한을 위해서. 그렇죠? 미국이 할까요? 물론 하겠죠. 뭐 영국이 할까요? 하겠죠. 일본이 할까요? 하겠죠. 한국 사람이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일 잘 알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환경적으로 바꿔가시는 가운데 정말 이 북한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북한 살릴 목회자들이 많이 준비되는 한국 교회가 되도록, 아도니람 저드슨처럼 하나님이 나를 북한을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할 수 있는 목회자들 파송하는 교회로,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요, 후대 사역할 수 있는 교회, 이 축복을 감당하는 교회로 RUTC 운동을,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전도자에게 주신 응답과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8년도 말씀의 주제가 치유와 서밋이었습니다. 치유 그러면요, 저도 되게 막연합니다. 병원에 가 있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얘기 아닌가라고 하는데, 생각을 바꿔보니까 전부 다 치유가 필요해요. 무슨 얘기냐? 직장인들 중에 태반이요, 직장을 안 가고 싶어 한대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혹시? 오늘 은혜 받았는데 전도자의 특권을 내가 말씀으로 붙잡았는데,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는데 내일 가기 싫다. 그렇습니까? 뭐 젊은 사람들의 얘기겠죠. 자기가 다니는 직장이 하루가 가기 싫은 게 아니라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안 다니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아니 뭐 시대가 그래요. 영원한 직장은 없죠. 또 비교하다 보면 이 직장은 이게 좀 좋고 저 직장은 저게 좀 좋고 이게 있죠. 근데 너무 그 부분에 어떻게 통제가 안 되고 심각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답니다. 말은 안 하죠. 우리 집 참 이상하다, 우리 부모 참 이상하다, 우리 형제들 참 이상하다, 사람들 왜 이럴까? 알게 모르게요, 열등감과 표현은 안 하는데 굉장한 압박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은혜가 뭐냐? 구원 안에 있는 영적인 치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회복하면 마음이 치유되고 육신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서밋, 그리고 기능 서밋, 문화 서밋입니다. 남은 2달 동안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다 좋고 하나님의 은혜 좋은데 내가 맡은 거 하기 싫어, 내가 하는 공부가 싫어, 내가 하는 전공이 싫고 내가 다니는 학교가 가기 싫어요. 내일 수능 보죠. 1년 동안 우리 랩런트들이 1년뿐이겠습니까? 평생을 준비해서 이제 내일 하루 뭐 열매를 맺게 되니까
고민도 많이 되고 부담도 되고 힘들고 어떤 애들은 한 일주일 전부터 밥이 안 넘어간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럴 겁니다. 그럼 뭐 하나님 자녀가 왜 그런가? 아니요, 다 그래요. 분명히 안 보러 가는 애들도 있을걸요. 또 시험 보고 나서 결과도 확인 안 해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영적인 치유를 아는 영적 서밋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고민하다가 제가 예전에 봤던 하나가 떠올라서 그 말씀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면은요,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나중에 찾아보시면 언약의 피라고 나옵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로 우리를 건지셨다. 이름을 얘기하면 좀 여러분 흥미가 떨어지실 것 같아서, 보통 연예인들이 연말에 그 시상식에 가면 하나님 믿는 그 연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 어렸을 때부터 그 얘기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방송에 뭐 흔히 하듯이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 예수 믿는구나, 교회 다니는구나 알 만큼. 근데 몇 년 전에요, 모 개그맨이 나와가지고요 상을 받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예수의 피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누군지 이름을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걔가 그랬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얘기를 못 하겠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의 피 말고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평생을 개그맨 하는 사람은 그거잖아요. 평생을 개그맨 하려고 준비한 사람이죠. 남 웃기는 거에 평생의 희열을 느껴서 그 자리에 선 사람이에요. 그것도 잘해가지고 상을 받게 됐어요. 그 시간에 한마디 못하고 지나가면 영원히 끝인데 제일 첫 마디가 뭐였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가 아니라 예수의 피 말고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진짜 영적 치유와 영적 서밋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 피의 의미를 아는지 보혈의 의미를 아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정도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미래를 보장하시겠구나.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이 사람이 이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응답받고 승리하겠구나. 저희 후대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현장에 서게 됐을 때 많은 것, 부모도 떠오르고 도와주신 선생님도 떠오르고 많은 것이 떠오르겠죠. 기도해 주는 사람들도 떠오르겠죠. 그런데 진짜 자랑할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그 은혜, 그것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전도자의 특권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37개 나라 살리는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자의 특권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아갈 때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 받고 치유받게 하시고 영적 서밋의 후대가 일어나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수능에 임하는 렘넌트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